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보내심을 입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영혼의 구주가 되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란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자칭 그리스도라 하고 거짓말로 미혹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다른 점은 보내심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리스도는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이라는 이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로마서 10장에도 말씀하기를 저들이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또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은 그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보내심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보내신 이의 메시지가 있고 보내신 이의 이름으로 왔다는 데에 또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신앙의 중요한 지표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고 분명히 알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는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예수께서 보내심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래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예수께서 보내심 받은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증거할 자는 성경입니다. 보내심 받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과
불리한 발언이 무언지를 다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이 지혜가 부족해 잡히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의 동조, 그들의 요구를 주님이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했을 것입니다마는 오히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미워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자다 하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은 예수를 핍박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시는 화합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토록 불리한 말씀을 한 번도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죄에서 자기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의 그리스도 곧 그 이름은 예수라. 이런 믿음이 일생 동안에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의 의를 시인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의가 뭐냐? 그 의를 어떻게 했느냐? 곧 예수는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는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계시고 그를 살리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기초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어디에 뿌리를 내린가에 따라서 그 신앙은 자라기도 하고 말라버릴 수도 있고 또 언제나 성장치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믿으라고. 그래서 진실로 특별히 요한복음에 진실로 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경건하고 또 자신을 수양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혼이 숨통이 트이고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내심에 대한 말씀이 참 많답니다. 선지자들도 보냄받은 자예요. 또 모세도 그냥 와서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가서 내가 한 말을 저희들에게 고하라. 모세도 보냄받은 건 율법이 그러니까 보냄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말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구태여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이라는 말이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율법이 있어요. 또 주님 당시 또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 보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 계율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 유사한 것들이 다른 종교도 있어요. 예컨대 코란 같은 데는 거의 흡사합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구테오리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율법을 특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겨난 율법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내신 이가 계신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보냄받은 말씀, 그리고 사도들도 보냄받은 자들이고 성도도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영적 생활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이가 계시고, 내가 여기 온 것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것도 내가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어서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계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계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의 기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라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시인해서 사명감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또 안 하면 좀 마음에 캥기니까, 그리고 좀 심심하니까 전도해야겠다. 그것은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에게는 그분이 보내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내심 받은 자. 영적 생활은 보내심 받은 분을 믿고 내 영혼이 보냄받음을 깨닫고서 그분의 보내심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방하더라도, 그 집에 가서 기도하더라도 그저 내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내가 그럴 마음이 있어서 간다 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맞이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맞이할 때에 자기 영혼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시인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보내심 받은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무엇이든지 전부 다 내가 시작이 아니고 시작이신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오늘 설교해야겠다, 이런 마음, 곧 내가 시작이 아니라 이곳에 서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보내심 받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성도의 사명,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늘나라를 본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본향이다. 이미 히브리서 11장에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저들이 원래 나왔던 고향을 차지했으면, 사모했더라면 돌아갈 길이 있었지만은 그 고향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본향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더 나은 본향, 고향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본향이란 말은 거기서 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처음 가는 데 갔다가 내 본향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본향은 내가 태어났던 곳이고 내가 거기서 또 왔던 곳,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본향인데, 성도들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늘나라를 본향이라고 한다, 조금 생소하거나 어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직 하늘나라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나라를 내가 본향이라 여기고 또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은 신앙이 아니고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떤 신앙이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자기의 일을 위하여 너는 가서 내가 부탁한 일을 해다오. 즉 구원받은 현장에서 다시 보냄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비록 육체는 내 주소에 머물러 있었고 내 몸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일어난 변화가 이렇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신 자, 이제 그곳이 내 본향이 되었고, 그럼 그곳에 그분이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인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분이 그 구원받은 현장에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임으로 저희를 거룩하사 저희를 보존하옵소서, 지키시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을 보존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저희를 떠나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지킬 자가 필요하고 저들을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면 그런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도는 구원받은 그 현장에서 내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육체라는 작업복을 입고서 이 땅에서 주일하다가 어느 날이 저물면 주님은 우리를 오라 하실 것이고 우리는 돌아가서 번향집에 거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일생, 성도가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느 성도를 만나든지 어느 집에 신방하든지 어디가 선교하든지 가르치든지 또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든지 그것이 사적인 일이 아니고 성도의 공생애라는 것, 보내심 받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 내 영혼에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 뚜렷한 놀라운 사실,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가라 하신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거기서 주님은 나와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역사하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나와 그분이 함께 역사하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셔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주님은 가실 그곳에 미리 선발대로 70명을 세우셔서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더라. 저들을 보내시더라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할 것 참 많다고 하신 주님 말씀은 지금도 아멘이고,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말도 지금도 아멘이에요. 주님 당시만 2000년 전에만 이렇게 주님이 여기신 게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은 똑같은 갈증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신 주님의 아쉬워하는 탄식은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와 함께 오늘 밤에 깨닫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이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것을 공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것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또한 기도할 것도 많다 생각해요. 오늘도 신방하면서 이제 전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성도들 보면 참 알토란 같은 사람들. 알밤 보셨어요? 알밤 맛있습니다. 껍데기 다 빼고 그 알밤만 쏙쏙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을 어쩜 이렇게 적재적소에 보내주셨는가가 감사하면서 간직한 적이 있어요. 참 귀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만한 규모의 교회에서 이만한 사람들이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정말 대단히 희귀한 길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다음 달이면 이제 만 2살인데 2살 되기까지 교회에 별 해결망치 아닌 많이 일어납니다. 웬만한 교회에서는 뭐 그래서 2년도 되기 전에 교회가 깨졌다 나눠졌다 별짓소리 다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참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셨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감사를 드리고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표현에 무척 인색하고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자주 못함을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무척 둔한 사람인데 저는 지난번에 입당 예배 때 제가 그렇게 그냥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저도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완전히 정사가 마르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우린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추수할 것이 많은 걸 보면서 함께 주여, 주여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목마르신 그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추수할 일꾼들. 우리 교회는 섬겨야 할, 저분 좀 잘해드려야 돼. 안 그러면 교회 나가. 조심히. 잘 받으래. 그렇게 무엇이 할 시어머니가 많은 게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이 많은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야 저쪽에 누가 좀 가야 할 텐데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저기도 급한 일 있다고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추수할 곳은 많되 추수할 일꾼들은 심히 적다. 그 주님의 심정을 목사는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나님이 이곳에 다 와서 일하게 하셨지만은 목사의 마음에 이 마음의 갈증, 목마름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여기고 나도 그런 일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주님의 목마름을 이해할 것 같아요. 추수할 일꾼은 적구나.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가 혼자 나갔지만은 앞으로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1년 지나서 2년 정도 되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기도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신 분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내가 그 일을 주님이 갈급해 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필요를 하시는 그곳에 나를 보내시면 난 선뜻 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일꾼이 많아져야 됩니다. 추수할 곳은 많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것, 얼마나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들이 사모하면 참 놀라워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그들은 헤어질 때 다음 약속을 해요. 언제 또 올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언제 오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다음에 언제 온다고 하면 날짜 확정해주면 그들이 참 반가운 거 보고 좀 때로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분에 넘치는 대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기쁩니다. 또 오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부탁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처럼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은 상당히 많아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두 군데나 저 콩고하고 또 다른 르완다인가 그 나라에서도 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이것은 더 기도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 싶어가지고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실지 그때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자신이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보내심 받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참 잘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심 받으시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델로 모범을 보이셨으니 나도 이렇게 보내심 받은 사람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배움과 확신과 담대한 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심 받은 자, 보내심 받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자에 의해서, 우리가 사명과 직분 얻은 것도 나를 보내신 이에 의해서. 영적 생활은 이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이 신령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주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내 종이라 인정하실 거예요. 내게 보내신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나의 것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습니까? 물론 혼자만 나는 보냄받았다는 그런 주장도 사실은 공허한 겁니다. 보내심 받은 자에게는 보내신 말씀이 있어요. 보내신 증거가 있고 보내신 사실이 있어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 사실 그들의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합니다. 기가 막힌 말 하거든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제 망해가는 유다 왕조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했어요. 예언자가 뭘 예언했는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어떤 예언인가?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산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이겠습니까? 화난 집에 불 지른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보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척 많은 고초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이는 보내신 자가 계시고 보내신 말씀이고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그만둘 수 없어요. 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에레미야 입에서 나온 대로 나중에 성취하심으로써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딱 에레미야 말대로 70년 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과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스로, 그래서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보낸 사실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보냄받았다고 우기고, 그래서 허탄한 계시를 말한다고 이미 에스겔 13장에 말씀했는데, 이렇게 황당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받은 자라면 보내신 말씀이 있어요. 보내신 이의 증거가 있고 보내신 이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보내신 받은 자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주먹 쥐고 구원하 외침으로써 마치 그것이 다 내게 있다고 하는 환상을 좀 깨트리기 바래요. 이전에는 혹시 그렇게 했을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호 외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구호 외쳤다고 그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더 진지하게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건 마치 구월에 지은 것은 내 다짐, 갈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방향은 정했는데 안 가면 소용없지요. 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직접 그 현장에서 내가 거기서 사명도, 거기서 말씀도 받고 해서 거기서 무장해서 나와야 되죠. 저기 간다, 난 저기 간다. 안 가보세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구호의 친구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먹쥐고 하는 것도 별로 좀 남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거 하면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나는 보내심 받으리라. 안 가보세요. 가겠다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안 간다면 그건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내심 받은 자, 주님이 보내신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거기 가서 그분이 보내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함께 역사하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그래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보내심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가서 평안을 빌라. 빈 평안이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걸 먹고 마시라. 차려놓은 상을 다 먹어라.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게 마땅하다. 근데 먹고만 나오지 말고 그 집에서 역사해라.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우리는 이렇게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 그의 특성, 그가 할 일, 그의 담대함, 그의 역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워나간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년일까지 보내심 받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보내심 받은 사람,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보내심 받은 사람의 주님들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내심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신구약 전체가 다 보내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요. 이제는 그분이 보내신 자들의 이야기. 보내심 받은 자들은 마침내 추수할 곳이 많은 이 땅에서 추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뭔가 이런 큰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자 되겠다고 하는 큰 뜻이 있다면 예배 시간도 매우 진중하고 진실해야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15분 전에는 무슨 일에서 딱 들어와서 착석해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잡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그것을 실감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 용모가 확실할 수 있도록 우린 지금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 다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도요, 대화할 때 그 사람 눈 보고 하고 주목할 땐 기분 좋은데요. 나하고 말하면서 핸드폰 보면 기분 나쁩니다. 이야기해. 다 들어. 그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지금 우리와 눈을 맞추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터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감동하시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와서 앉아있다는 것으로서 나는 주님 만났다 하기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보내심 받은 자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예배부터 신앙부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급하게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듬고 고쳐야 할 것이 뭔가를 누가 나에게 대해서 권면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자의 시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이 보내신 자, 시작. 주님이 보내신 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이 보내신 자 될 수 있도록 보내심을 입은 거룩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추수할 곳이 많은 그곳에
내가 가 있게 도와달라고 잡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길을 모르고 방황했던 나그네였고, 방황하는 10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맸던 모세처럼 방황했던 나이였었는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신 이가 계심을 알았사온즉, 주여 이제 우리가 보내신 받은 자에 합당한 성도로 각각 다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저 구원을 외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실제로 주님이 보내신 말씀이 있고, 보내신 이의 이름이 있고, 보내신 이의 사명과 담대한 능력이 있고, 또 보내신 역사가 계속 따를 수 있도록, 추수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현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현실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성도들로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일터가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우렁차게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여 만왕의 왕이 오시는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성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부르신 이가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각각 다 알곡 성도가 되고 주님이 쓰실 만한 추수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